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진정한 결혼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것이며 또 창조의 질서와 원칙에 따른 축복된 가정은 어떤 것인지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라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나라를 만들어 주지 않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물은 생식 본능이나 집단 본능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최초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결혼과 가정 생활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있더라? 결혼도 있더라고요. 결혼도. 그래서 가정을 들여다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엿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원리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할 때 가장 많이 본 본문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례사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고 관계를 맺게 하셔서 아담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돕는 배필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 여기에 가정의 묘미가 있고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을 재료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여러분 흙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오고 가다 눈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고 가다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혼율이 높아지고 또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이혼율이 높다라는 통계 사이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이 중매하여 만난 가정,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울을 만드신 후 화와의 손을 잡으시고 직접 아담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첫 결혼이에요. 첫 결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참으로 가정은 축복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사랑의 공동체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웃으세요? 얼마나?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모이면 얼마나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정말 행복을 나누십니까?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없는 가운데도 가난한 가운데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부자라고 해서 행복합니까? 가난하게 해서 불행합니까?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예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초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의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여러분 예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데리고 다시 아담에게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자를 아기로 만들어 키워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여자를 본 순간 충격을 받았잖아요. 충격. 왜냐하면 자기 분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매력이 있고 예쁘게 생겼는데 자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담은 여자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담은 저 여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멀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눈멀어서 결혼하잖아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결혼하잖아요.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하잖아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 결혼하면 너는 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뼈를 데리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맞아요.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까? 그렇잖아요. 사랑은 오래 가지 않아요. 가면 몇 년 가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면요. 사랑에 눈멀어서 결혼하면 몇 년 가던가요? 몇 년간 행복하던가요?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갈비뼈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한 몸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신비이며 오묘함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나누어지고 헤어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엑기스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다. 내 갈비뼈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존중을 받아 마땅하고 사랑을 받아 마땅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남자의 뼈 중에서 시시한 뼈가 아니잖아요. 발가락을 뽑아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로 만들어진 것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보다 더 잘생긴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랬습니다. 결코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셔서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킨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항상 결혼하려면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나이가 차서 결혼시킨다라고 우리나라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나이 차서 결혼해야 돼. 장가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직 준비가 덜 됐으면 집에서 열심히 훈련을 시키십시오. 남의 여자 데려다가 고생시키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계속 여자들을 제가 높여드리잖아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완성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없는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이자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빨리 완성되도록 짝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부부의 가정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잠잘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가정 그러면 먹고 자고 쉬는 곳, 자식을 낳는 곳, 이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그러면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장소예요. 아멘입니까? 같이 살아서 부부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진정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이라는 선언이며 하나됨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 몸을 학대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내 몸에게 욕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학대하고 때리고 폭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별거하고 이혼하고 헤어지는 이유는 실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 요즘에 사람들 헤어지면 꼭 거기다 붙이는 말이 뭐예요? 성격이 안 맞대. 성격이 안 맞았으면 왜 만나? 처음부터 만나지 말지. 인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 행복하지 못한 부부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런 죄 때문에 불신과 상처, 오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겨보려는 마음과 또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깊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자존심 싸움하는 거 보면은 참 우스운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처음 했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어야 돼요. 고백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가꾸고요, 몸도 다듬고요, 자기 몸 아프면요 병원 가서 살피고요, 약 처방해서 먹고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부부라니까요. 이게 부부예요. 내 몸을 아끼듯이. 아멘입니까? 이런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고백을 좀 자주 하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 이런 고백을 좀 자주 하세요. 저를 쫓아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현준 집사님 사랑합니다. 참 경상도 분들이 사랑합니다를 못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드림의 교회하고 삼산제일교회 할 때, 저 김정희 권사님 그때 70이 넘었는데도 부부간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마디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현준 집사님 사랑합니다 자주 하세요? 자주 한대.
백정규 집사님, 주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 자주 하세요? 대부분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마음 보면 알잖아. 나 보면 알잖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사랑은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이 참 어색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안 해봐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런 말들을 부모에게 듣고,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를 해요. 그래서 백정지 집사님 하루에 5번씩은 사랑합니다 주현식 원사님한테 꼭 하십시오. 아멘? 네, 아멘. 장로님 하셨죠? 평상시에. 이 말들을 잘해. 여자분도 그 말을 들으면 받아서 나도 사랑해. 저차서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것이 가정 안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원리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에는 여러분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번째 원칙은 독립성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 태어났고 양육되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 정년기를 놓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예간장이 타요. 속이 탑니다. 자녀보다 10배나 속이 탑니다. 그러나 부모는 결혼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결혼의 원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결혼이란 부모 삶의 연속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삶의 연장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모 삶의 계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떠나.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라 세상적인 문화의 모습입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가정의 모든 여러분 애경사를 다 지켜야 되고 특별히 조상적 제사를 지내야 되는 등 독립적인 삶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으려면 50대, 60대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옛날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여기 우리 부모님 세대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부모님들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연세가 50, 60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독립성을 찾는데 그때 독립을 찾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떠난다는 말. 왜 우리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할까요? 왜 그래요? 쫓아서 합니다. 불안해서. 불안해서 그래요. 신혼부부는 인생 경험도 없고요. 얘기를 낳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여러 가지 실수를 보기 때문에
자꾸 두 사람 사이에 부모가 개입하려고 하고요. 간섭하려고 하고요. 잔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아니라 장모님과 갈등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눈에 정말로 어리게 보이고 실수하게 보이고 불안해 보여도 둘이 살게 놔두면요 잘 살아요. 잘 삽니다. 조금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떼어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빠른 시간에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결정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시키면요 경제적인 것도 자기들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꼭 바보 같은 남자들은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같이 살아야 돼. 엄마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독립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독립을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그 가정이 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결혼시키면 자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라 가라 하지 마십시오. 왜 부모가 와라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합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의 삶이 있고요. 자기들의 인생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는데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자기 가정을 자기가 세우고 만들어 가야지요. 애경사나 있을 때 그럴 때나 찾아뵙고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양무리교회 부모님들은 꼭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둘이 잘 살면 되잖아요.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두 번째 원리는 연합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내와 뭐예요? 합하여. 합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디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합하다, 단단히 달라붙다 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합한다는 말은 두 물체를 악교풀 혹시 아세요? 악교풀이라는 말을 아세요? 옛날에 자개장 농 아시죠? 옛날 자개를 붙일 때 쓴 풀이 악교풀이에요. 그 장농을 만들 때 나무와 나무 사이를 붙이는 것이 악교예요. 악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악교풀로 둘 물체를 붙인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합한다. 옛날 성경에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와 의논하는 것은 그 부부가 진정으로 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행복하겠냐라고요. 그런데 이 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원칙. 하나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학교, 살아온 배경, 길들여진 습관, 가풍, 물질 관리, 대인 관계 모두가 달라요. 모두가 달라요. 둘이 만나서 사랑은 하지만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문화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춰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한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의 삶의 모습, 습관, 문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알아가고 서로 맞춰가고 서로 합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해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합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24년, 25년, 30년을 따로 살았는데 30년 동안 살아온 그 문화가 다르는데 어떻게 같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각자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물체를 붙이려면 그 접촉 부분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이번에 식당 공사를 하면서도 그 타일을 붙이는데 그 접착제로 타일을 붙이고 벽에는 접착제로 붙이는 거 보니까 다 긁어내고 닦아내고 그리고 접착제를 붙여서 타일을 붙이더라고요. 왜? 여러분 오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였다 해도 곧 떨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잘 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라가면서 나름대로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많은 상처를 누구로부터 받은 줄 아세요? 누구로부터요? 부모로부터 받아요. 자식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또 부모들이 무슨 상처를 받았다고? 우리 애들은 상처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식이 숨기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가 다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상처로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부부가 있다라면 꼭 여러분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처를 알고 서로 치유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아이도 저희 아들 부부도 전문가 가서 상담 다 받고 자기들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을 먼저 치료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자녀들에게 저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상처가 있더라고요. 가서 부부 상담하면서 전문가 찾아가서 그런 치유 상담가 들어가서 거의 한 몇 개월간, 2개월인가 3개월인가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고 그런 부분들을 치유할 때 그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부부가 그런 부분을 서로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 서로 알면 그 서로를 뭐예요? 보듬어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부부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런 치유 상담소가 전문가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결혼을 하려면 부모가 먼저 권면해야 돼요. 너희 둘이 가서 상담 받아보고 그리고 서로 치유받고 그리고 서로를 알고 결혼하라고요. 그냥 무작정 결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왜요? 살다 보면 그걸 모르면 여러분 그 상처를 건들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그것이 여러분 부부간에 또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어지고 나이 먹어서 결혼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꼭 상담을 받고 서로의 상처들을 알고 치유해주고 덮어주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두 물체가 잘 붙기 위해서는 좋은 악교풀이 있어야 하듯이 부부가 합할 때에는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뼈는 부러진 후에 다시 봉합하면 더 튼튼해지듯이 여러분 나무를 악교로 붙이면 여러분 절대 그 붙였던 자리는 안 떨어진다. 그 정도 단단하게 붙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꼭 부부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듯이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에 서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접착제를 항상 여러분 가정 안에 비치해 두고 그걸 통해서 아내를 치료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해 갈 수 있는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을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란 육적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지 않냐면 그 부부는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아멘입니까?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육적으로 하나 된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육적으로 하나 됐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게 오래 갑니까? 아니잖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깨어지더라고요. 나누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까? 하나 되어질 때 그 가정은 깨지지 않고 그 가정은 행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냐면 그 가정은 정말 힘들어요. 왜?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하나의 된 모습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가 된 결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부부 사이에 투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내가 남편 앞에서 옷을 홀라당 벗어도 나 부끄럽지 않아. 왜? 내 남편이니까.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감추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숨기는 것이 얼마나, 거짓을 얼마나 감추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투명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사랑의 사이는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쫓아서 합니다. 복된 가정, 복된 가정 만들어가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이런 가정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소서 주의 성령님 찬양합니다.